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20장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네게부 땅 남쪽이에요. 전에 갔었죠? 메마른 땅.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 아래 거류하며 아브라함은 왜 다시 이 메마른 땅에 돌아왔을까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모두 다 유일한 생존자인 롯을 예, 주목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롯을 대단합니다. 어떻게 살아 돌아오셨습니까? 라고 주목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아- 친척인 아브라함 역시 주목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의 시선을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하네요. 2절 보세요.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세상에. 이때 당시에 사라의 나이는 90세입니다. 이제 뭐 근데 왜 이랬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 창세기 20장이 이제 역사 순서대로 쓰여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라를 나이는 먹었지만 여전히 아름답게 보존하셨다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해석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누이라 하였으니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현몽하셨습니다. 꿈에서 나타나셨어요. 흥미롭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라고서는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서 아비멜렉을 말리십니다. 자, 4절.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께서 주여, 자, 하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야, 아비멜렉이 지금 의라는 것을 언급할 정도의 도덕 수준을 가졌다라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네, 주목해 주세요.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고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우리는 어쩜 이렇게 도덕적인 말을 네, 이방 사람이 할 수 있을까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읽으시는지도 볼 수 있어요. 6절입니다. 중요해요.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하나님이 알았으므로 오,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감동적이죠? 하나님도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세요.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경절 하나는 적어 드릴게요. 너무 많은 성경절 중에 하나예요. 시편 139편 23절이에요. 139편 23절. 그리고 계시록 2장 23절. 요 두 성경절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성경절들은 많아요. 하지만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절은 요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살리시는 거예요. 이거는 경고하신다를 넘어서 살리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야, 멋진 단어가 나왔죠. 자, 제가 시편 105편 15절 적어 드릴게요. 여기다 적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편 105편 15절이에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성경절이니까 꼭 적어주세요. 여기 잠깐 설명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거는 대단한 표현 아닙니까? 선지자. 근데 아브라함이 예언했다라는 말 없죠, 성경에. 그래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라고 하셨을까요? 제가 짧게만 설명드리면 선지자에는요, 이 세 가지의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걸 확대해서 적어드릴까요? 네, 하나씩 할게요. 선지자는 이렇게 첫 번째 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성취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받아가지고,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서 너희들에게 알려준다 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예언이 성취되도록 하는 사람도 선지자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또 세 번째 부류가 있는데, 삶 자체가 예언인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무두셀라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는 무두셀라 같은 경우는 그의 삶이 예언의 정석이, 그러니까 예언의 정석이 아니죠. 예언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언 그 자체였어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예언인 삶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시면, 너가, 어, 이스라엘 제 자손의 죄를 대신해서 왼쪽으로 누워 자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예언을 예표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세 가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람. 세 번째, 삶 자체가 예언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 결국에는 이 두 가지가 요 하나로 합쳐질 수는 있지만 굳이 이렇게 구분하자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선지자였을까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거나 혹은 그의 삶 자체가 예언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참, 이렇게 무서운 예언을 하십니다. 8절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여기도 이런 것들 하나씩 생각해 볼게요. 모든 종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릅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였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쯤 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짠 하고 보여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참아 볼게요. 이제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전달 드릴 수는 없으니까. 네, 아니에요. 그래도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저도 이거 하다가 안 하면은 하루 종일 아유 할 걸 이 생각하더라고요. 자, 한번 따라와 보세요. 지금 이름을 아브람 적고요. 아브라함 적을게요. 여기서는 사레였죠? 여기서는 사라가 되었어요. 근데 아브람일 때 사레를 누이라고 했어요. 아직 자식이 없었죠. 맞아요? 아브라함일 때도 사라가 누이라고 했어요. 아직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사례를 데리고서는 내 여동생입니다라고 했을 때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죠. 그런데 나올 때 재앙이 일어나서 풀려났습니다. 여기서는 아비멜렉한테 있었어요. 근데 나올 때는 재앙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재앙은 예견되었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보시면 여기에서 쫙 갈라지면 요 두 이야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 잡혔을 때 이야기랑 또 바벨론에서 적어 드릴게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 있으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잡혔던 이야기와 매우 흡사한 걸 볼 수 있어요. 차이점은 이 애굽에 있을 때는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람의 상태예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왕국으로 변모했죠. 그렇죠? 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에요. 뭐 북방 이스라엘 유다 왕국도 있지만 이렇게. 그러니까는 존 이름을 받은 때라는 거죠. 아브라함, 아브람. 그래서 사레가 사라로 바뀌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연결되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서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온 고관들을 다 모으죠. 그래가지고는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고서 다들 두려워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고관이 아니죠. 다니엘을 부르잖아요. 똑같이 지금 선지자 아브라함을 부르는 겁니다. 뭔가 흡사하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다 자녀가 없습니다. 아들이 없어요. 약속의 아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다 지난 후에 자, 지나가기 전에 기억하세요. 이름이 달라졌어요. 그쵸? 애굽에 있을 때는 아직 왕국이 되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왕국이 되고 나서 다시 포로 잡혔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내 누이다, 내 누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가 온전하게 성립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다 지난 후에 이제 누가 태어나느냐? 바로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요. 그게 바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이야기예요. 이 이해를 가지고 보시면 이 이삭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겠죠? 어떻습니까? 네. 죄송해요. 좀 어렵죠. 그런데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묵상이 가능하고 이렇게 이 성경에는 깊은 표상들이 존재합니다. 라는 거를 알고 보는 것과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셨을지라도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보는 것과 그냥 보는 게 다르거든요. 어려운 것에서 죄송해요. 그래도 한 번쯤 생각해 주세요. 아, 그래서 이 사라가 아비멜렉에 갔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러한 해프닝을 기록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역사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묵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10절입니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나이다. 어리석죠, 그렇죠?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이다.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아, 정말이에요. 사실을 말하는데 진실을 말하지 않죠.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냥 뭐 사실이니까 얼렁뚱땅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브라함이 참 안타까워요. 그쵸? 근데 더 안타까운 사람은 사라죠. 그쵸? 아이고, 나이 먹고 90세가 돼가지고는 외간 남자한테 팔려가는데 결혼 생활만 지금 몇 년일 텐데 기껏 그렇게 남편이라고 예? 아브라함한테 성경에서 사라가 주여라고 불렀잖아요. 그렇게 인정하고 존중해준 남편이 맨날 팔아먹으니 기분 어떻겠어요? 참.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다. 그러면은 여기만 그런 게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쵸? 참 슬픕니다. 14절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뭐 떠나라고 하지 않고 좋은 대로 거주하라 그러네요. 그 바벨론 때도 참 그랬어요.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다 그냥 여기저기에서 거주하고 그랬죠. 그쵸? 사라에게 이르되 내게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으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여기서 이제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서 은 1,000개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여종과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지금 출산은 못하게 했구나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태를 여시는 하나님이란 이야기 알 수 있게 됩니다. 18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너무 깊이 가진 않을게요. 하지만 한 가지만 언급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삶에서 이 사라를 자신의 아내가 아니다라고 한 것이 벌써 두 번째예요. 그리고 그때가 매번 이 사라가 다른 이방 남자? 다른 사람에게 결혼을 하게 될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딱 보실 때마다 우리 전 시간에 소돔에서 롯이 두 딸들을 결혼하게 하면 이제 그에게 있어서 마지막 기회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결혼하게 되면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때 그 마지막 위기의 때에 항상 구원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위기의 때. 만약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돕지 않으셨다면 사라는 아비멜렉의 부인이 됐을 거고요. 또 바로의 부인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예언이 성취될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위기의 때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 마지막 때. 어쩌면 오늘 우리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세상과 결혼하는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의인이 없는 것 같고 세상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잖아요. 교회는 타락했고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은 구분을 못 하겠고요. 그렇죠? 온갖 악이 팽만한 이때 이제 거의 세상과 완전히 하나가 될 이쯤 저는 이 위기의 때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약속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요.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